Pour servir l'Éternel des cris de joie pour tous, habitants de la terre. Servez l'Éternel avec joie, venez avec allégresse en sa présence. Sachez que l'Éternel est Dieu, celui qui nous a fait et nous lui appartenons. Nous sommes son peuple et le troupeau de son pâturage. Entrez dans ses portes avec des louanges, dans ses parvis avec des cantiques. Célébrez-le, bénissez son nom. Car l'Éternel est bon, sa bonté Dieu toujours, et sa fidélité de génération en génération.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Amen. Seigneur, toi bénissons nous ton Père. Reçois la gloire, Seigneur, à ton peuple. S'approche vers toi,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 notre vie entière, par notre assemblée, Seigneur. Bénis-nous, Seigneur Jésus. Sois présent au milieu de nous, Père. Reçois la gloire à toi seul, Seigneur. Nous rendons toute gloire à toi,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달려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Nous prions et nous rentrons par la prière et nous nous approchons vers le trône de la grâce avec le cœur repentance.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믿음을 나왔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존귀한 시간과 가치를 헌신을 올려드리고자 주께 나왔습니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는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며 나의 영혼이 부르짖는 그 은혜의 가치를 내 스스로도 어떻게 정의하기 어려운 그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폭과 높이 때문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만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을 택정하시고 당신의 출생과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도 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답답함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출신들이 많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살면서 넓은 지구 중에 지금 프랑스에 몰입하여 살다 보면 한국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 출생지가 아닌 미국은 더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 작은 나라 혹은 다른 종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숙한 이 삶이 실제 존재하는 그 나라들, 민족들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가치가 가볍게 합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1년 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만 10년 전의 일은 좀 까마득할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은 어떻습니까? 아니 500년, 1000년 전의 일은 어떻습니까? 시간만 바꿔놔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걸 보죠.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까마득해집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이러면요 그냥 고고학자가 아닌 이상, 아니 그 영역이 아닌 이상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모르겠어, 나는 관계없어,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기에는 엄연히 존재할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집중되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삶의 범주 때문에 잊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아니 그 속에 빠져가 보면 다른 세계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삽니다. 네티즌이 되는 거죠.
실제는 시티즌인데 네티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의미는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다른 어떤 중심과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혹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마저 그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정말 민감하게 느끼며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로서 존재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올 주님을, 아니 제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저의 지각이 깨게 도와주시고 저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도 아픔도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부족함이, 아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범주가 다르고 영역이 다를 뿐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얼마나 되고 부족하고 이 차이뿐이지 사람 사는 날 동안에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를 두고 고심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냥 해결되는 게 많아요. 아프리카 종족의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TV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파리가 이곳이 어떤지 잘 몰라요. 들은 이야기 어른풋할 뿐입니다. 근데 와서 보면 기가 막혀를 알 겁니다. 처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문제가 많죠. 전기도 없고 물 때문에 병도 걸리고 이것저것이 늘 문제죠. 프랑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의 어떤 신분적 어떤 자격 능력과 달리 그냥 이 주는 빛과 이 공기와 이 물은 그냥 화장실에 가면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프랑스로 온다든지 어떤 자격이 되었든 말든 간에 이 자리에 정말 와 있는 그것만으로 그가 그냥 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 몇 가지에만 고심하며 그거 풀려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패턴이에요. 지금의 그 아픔을 모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냥 해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남은 여생 주님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미 이 결정과 동시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무엇으로는 그 낮은 차원에서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어른은 할 수 없던 것들을, 인간의 선함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의 속에서, 정말 내가 인생의 목표를 주께 둘 때에 해결되는, 저절로 해결되는 수많은 것들도 일어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길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오늘 변화 성장과 부흥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봉독 후에 선교 자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 여러분 2절입니다.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예호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깐 선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에 도착했으니까요, 베냉 가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인 그 포페, 우리말로 하면 목회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 그 의외된 선교 사역, 우리 일방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포페란 이름으로 파리에서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키나파소, 베냉, 토고 우리 의외된 소속 우리 교회 소속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베냉에서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보시면 베냉 소식도 있고 토고 소식도 있습니다. 토고에서는 이제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키나파소에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오셨고 그 다음에 베냉에 토고에서 오셔서 베냉에서 이제 있었는데 베냉은 그 두 나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한 베냉 신학교
졸업식과 그다음에 토고 신학교 졸업식을 가졌고요. 베닝에서는 25명의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토고에서는 75명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의 멤버들이 새롭게 주 안에서 우리 형제들로, 열방교회 형제들로 탄생되었고,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현장, 금방 보셨던 안가라고 부르는데 임시 가구물이죠. 이렇게 그냥 기둥을 세우고 위에 양철로 이렇게 덮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짓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아직 법적으로 토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것이 완전 도시 시내나 제대로 된 마을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3-4개월을 채워오는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목회적 어떤 도전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그 사역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건물을 처음부터 짓게 의도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부흥이 있고 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어떤 부흥이 베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고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2019년 우리는 여름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가게 되는데, 한 해는 우리가 프랑스에서 올해처럼 2018년 올해처럼 북불과 및 파리 또 릴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2019년은 파리로만 프랑스에서 하고 나머지 사역들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연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렇게 세워진 금방 봤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깔라비 교회는 개척된 지 3주 되는 교회입니다. 3주 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곳에 사역하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번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제게 선물 하나 해줬는데 아주 부담스러운 선물입니다만 약속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어떤 지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베냉입니다. 물론 실제보다 크게 그렸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륙에 뛰어나게 했는데, 어베텐 우리 교회죠. 그 다음에 라프리크, 아프리카가 당신을 기다린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거 놔두면 잊지를 못하고 늘 보이니까 이게 전략 중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약 20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되며 생명이 일어나는지,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참 제가 시연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찍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각 2분씩 나오셔서, 모두 목사님이죠,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좀 소개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모르던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런 선교의 보고들을 보았고, 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늘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교회고 우리를 통해서 다 교회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이 영적 DNA를 같이 나누고 우리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 교회들의 이름에, 그래서 꽃두누 교회면 이 꽃두누 교회 그냥 꽃두누 교회가 아니라 어베텐 파리 꽃두누, 파리 열방교회, 그 파리 꽃두누 열방교회, 그래서 파리와 우리가 전부 다 연결되게끔 했고, 릴 교회도
파리 리 열방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를 형제로 여기고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이 이 파리 열방교회 불후 예배로 올 겁니다. 우리 멤버들이 훈련받고 준비된 청년들이 한 5년 사이 안에 많이 와서 이곳 프랑스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번져나갈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헌신할 분들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고 믿음의 어떤 이 훈련을 받은 분이라면 교회가 여러분을 검증한 후에 아프리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막아서 못 갔던 분들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껏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증거만 되면, 훈련만 돼서 증거만 되면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살아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도 됩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키우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역하며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살기 어려워서, 프랑스의 이 모든 복잡하고 피곤한 삶 때문에 아프리카로 도망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피하는 곳이 아니라 더 여기에서 헌신하며 그 뜨거운 열정 속에 주를 위하여 섬기고 싶은 사람이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것이지, 그것은 헌신하러 가는 것이지, 그건 훈련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싸우러 가고 섬기러 가는 것이지 그곳에서 시험 들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완전하게 주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정말 그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자란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서 그런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학자들의 생각이 분분합니다. 없는 지역이 아니라 있는 지역이지만 시대명이 변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변하면서 과연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지명을 확실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7km, 한 18km쯤 떨어진 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어떤 고고학적 장소적 가치보다는 미스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 장소, 지리적 장소보다는 영적인 그 장소를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미스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필리스틴에게 이스라엘이 패원한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이 아스타롯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모시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인 줄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종교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을 자주 보는데, 예배만 하면 됐지, 11조만 내면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침례받았으니까. 어떤 종교적 어떤 상징한 게, 혹은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시작했던 그 신앙적 은혜를 나중에 종교화 시켜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그 설레임도 그 떨림도 열정도 식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 출석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게, 여러분 그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되고 죄악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생크리티즘이라고 부르죠. 다른 혼합적인 것을 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가 분석해보면 엄연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염된 다른 모든 종교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 조상적인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많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종교적 풍습과 그런 어떤 제도들을 쫓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실제 예수도 믿지만 다른 우상도 믿고 점도 치고 어떤 이 주술 마술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들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프랑스에는 없느냐? 다른 영역이죠. 정말 이 물질 문명과 세상 정욕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된 거예요. 세속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독교 신앙은 퓨어한 겁니다. 퓨어한 겁니다. 순전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가 40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도 하나님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만 아름답다고 이야기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게 아름다워야 되지, 하나님 떠난 아름다움은 함정이에요. 옆에 인사 합시다.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늘 그런 함정들이 우리의 발을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실족해 하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어떠한 영역에서 사실은 아프리카니까, 너 가난하니까 신앙생활 하기 쉽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너희들은 그럴 어려움 없으니까 프랑스니까 신앙생활 하기 쉽지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하기 어렵고요. 정말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죽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쉬움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해서 떨어지고 사라진 사람들과 시대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료들을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오늘 미스바를 통하여 일어난 대각성 회개,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아주 괄목할 만한 부흥사건입니다. 물론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아니 이미 보아왔던 이 땅에서의 부흥도 있습니다. 정말 영국을 비롯하여 또 대한민국, 평양 있었던 부흥, 또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떤 시대적 부흥, 이런 부흥들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부흥들을 보면 공통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공통된 원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조명해보고 그 영적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해지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피곤케 하는 자, 압제하는 자,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혹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가난과 궁핍과 아픔과 문제, 억압을 오히려 압제자들이 남긴 그 요소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프면 저항하고 이겨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으로 가서 더 그것을 가지면
내가 덜할 필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대하여 높이 서면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적 것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세상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1등 해도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편에서 합시다. 언젠가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자연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실체입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어버리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있었고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있으며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 파리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린 첫 이유는, 첫 단계는 뭐냐? 우상을 다 제거해라. 내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르다롯을 제거해요. 아니, 이방신들도 있었고 아스르다롯 이 우상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성경 왔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대충 제일 나쁜 해충이 뭐라고 했죠? 대충입니다. 대충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신앙을 끄는 아주 나쁜 해충이 대충이에요. 그런데 실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걸 깨어버려야 돼요. 그 전심이 아니면 어렵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질질 끌 거예요. 그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질질 끄는 거예요. 그 사실 신앙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전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순간,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복 주시면 좋고 뭐 믿음 좋으니까 나 믿으려 하는 것,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께 고백했을 때, 나 예수 믿어야 할 때 그냥 뭐 나도 믿어요, 이건 아닙니다. 남 따라서 대충 손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그 각성이 일어났어. 내가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죽겠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도를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해하며 믿으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분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 의지가, 그런 고백이 전심으로 일어나서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세상 것도 여러분 전심으로 안 하고 반신반의 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상황 좀 바뀌면 금세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는 이 영의 일이 대충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첫 시작은 뭐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봅니다. 결정적인 유효 발리데이션은 뭐냐? 정말 전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전심으로 그랬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요, 은사도 임했고요, 전심으로 그랬을 때 회개함 터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것들을 다 제끼는 일이기 때문에 안에 그런 판단이 필요해요. 결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그들은 사무엘을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교제를 통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릴 때 그때 나는 전심을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정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우트에 들어간 거예요. 현관에 들어왔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현관에 사시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작업도 하고 잠도 자고 이제 거주를 하며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관이 전부는 아니에요. 들어온 건 사실인데 이제 더 깊이 있게 변화를 거듭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에 뭔가 체크하고 침례받고 아니면 뭐 하나 받으면 정사 하나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침례를 받은 많은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약 100명이죠. 그들이 물론 부르키나파소도 지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어제는 베닌과 토고만 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여러분 몇 명이 끝까지 가는 줄 압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진실했죠. 엉트레에서 있다가 바로 문 나왔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떨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20년, 30년을 현관에 있다가 떠났던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없을 줄 압니까? 존재합니다. 물론 또 신앙생활을 그 집에 비해서 현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설명하기 쉽게는 그런 정도만 맛만 보고 끝나는 거죠. 집이 이렇게 좋네, 맛만 본 거죠. 방이 몇 칸인지,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 동안 누가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회복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게 끝이었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요람에 있는 그 시간이 뭐 아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세계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아직 세상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거 못해요. 아스다로 제거 못하고 바알들 제거 못합니다. 두렵거든. 돈 없으면 큰일 나고 학위 없으면 큰일 나고 내 눈에 있는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나고 죄악을 던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포기하기 싫어하고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혼합주의죠. 이게 여러분 늘 이스라엘의 문제요, 육체를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믿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가장 큰 위대한 싸움 결정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전쟁을 선포하고 그 블레셋의 노략질과 압박과 공격 그 속에서 오늘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물론 3.1 만세 운동이 기독 운동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민족적으로 보면요 일제의 압제 속에 그냥 평생을 그냥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 하고 어차피 미래도 사는 거잖아 하고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 속에서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죄송합니다만 일본 뭐 사람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막 살고 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껴있는 민족의 생각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중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었어요. 어떤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 힘없어 보이지만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자긍심이죠. 인간 안에서의 존재를 발견하고 의지를 모으며 본인들의 의지를, 존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커요. 민족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총칼도 없지만 그냥 들고 일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자기들의 존재를 고백하며 외치며 선포하고 와 하니까 이거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국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 차원의 감정적 동료가 아니에요. 자아적 어떤 이데올로지적인 동료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 일이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인간적으로도 막 그래도요, 어떤 변화가 있거늘, 조국의 독립이 오거늘, 물론 하나님 다 역사하신 전체적인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압제되고 노예처럼 우리가 질질 끌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존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알아서 선포한다면,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주는 몇 가지 밥, 재미, 어떤 가치, 인정함, 그에 보여 있으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존재는 하지만 안 보여요. 하나님 계시지만 민감하지 못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 사명 비전 부르신 소명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귀가 막혀요. 눈이 가려져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돈 세는 거 막 재미가 있고요, 높아지는 학위들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나를 지지해 주는 것, 팔로우들이 많아지는 것,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것에 자긍심을 가집니다. 아, 이거면 되겠다. 재미가 있거든, 남들 알아주니까. 근데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되지 않니하고 영계 속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소중해요. 하나님을 통하여 자연을 보듯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직장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학위를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권력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원한 그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가진 혼합주의가 아니라, 세상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개념 자체가 다르고 어프로치가 완전 다른 거죠.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내 것도 가지고, 내게 필요할 때 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신앙이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혼합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와야 돼요. 다 찾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뜰뜰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그냥 되느냐? 안 됩니다. 보이는 물질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이 육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이 피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이 눈에 박힌 것이 그냥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번 보면 무서워요. 믿음이 안 된, 훈련이 덜 된 아프리카 목회자가 프랑스 와서 구경을 하고 가면요, 신앙도 헷가닥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프랑스에 우리 목회자들 안 데리고 올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가졌을 때,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신앙생활 처음 가졌는데 한국 가서 몇 개월 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한국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신앙생활 어린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한국 가서 몇 개월 지나보세요. 교회 갑니까? 여기는 받아주고 우리가 아니까 익숙하고 이렇게 길이 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심은 나무인데 말이에요, 그걸 뽑아 다 옮겨보세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뭐 못 가게 한다, 부담을 준다, 눈치 준다가 아니에요. 그 당신이 경고할 때는 어디를 다녀도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경고할 때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뭐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가서 신앙 읽고, 그러나 혼합주의가 되니까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는 데만 대충 가서 다니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 뭘 하든 다 당신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데 이 프랑스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프리카 사람이 봤다 해보세요. 종종 마을에서 전기도 없는 곳에 살다가 처음에 엮고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말이에요,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오면 와, 샹젤리제. 저도 잘못했죠. 괜히 샹젤리제를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에펠탑 보여주기로 하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인데, 어떤 큰 자리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제가 그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데려가서 다 망쳐버리죠. 영혼을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절대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래서 견고해질 때까지, 사명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그 무엇을 주고 그 무엇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 때까지, 지태있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설교를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또 있으니까요. 원리는 어차피 같아요. 같은 원리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결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장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무슨 영 있잖아요.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 있죠? 한국에 무슨 영령 있잖아요. 령. 대관령 또 있습니다. 뭐 있죠? 미실령. 발음도 안 돼요. 미실령. 미친 영이 아니고 미신령입니다. 발음 못하겠습니다. 그건 높아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한 800, 해발 800m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이스라엘이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블레셋이 됐다 치자라고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기도 전에 예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그 물질로 말미암아 표현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제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시간적으로 일찍 먼 곳에서 오는 것도 하나의 제사 중에 한 개이고 헌신 중에 한 개입니다. 희생이죠. 당신의 신실성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바쁜 중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없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것, 그 힘든 중에 다른 사람을 챙겨서 오는 것, 또 예물을 드리는 것, 어려운 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것은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표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보십시오. 항상 거기에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항상 어떤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물질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든다, 이거는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대결전 영적 전쟁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이 아세 이 신을 섬기던 그들을 대항하여 850인의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대항하여, 거짓 종교 지도자를 대항해서 그가 싸울 때 그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을 붓고 그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준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침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쫓아오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예배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배가 말이야, 미스바에서부터 외치는데 밑에서 올라오던
그들에게 우리가 바라면서, 번개가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들 처리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이 추격하는 거죠. 끝까지. 다시는 그들이 이 땅에 근접하지 않는, 못하는 영적 지형이, 아니 전세가 정치적, 외교적, 민족적 차원이 완전히 대전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미스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미스바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의 미스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미스바는요, 수의 성소의 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도 미스바입니다. 주일 저녁도 미스바입니다만 수요 성소의 강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스바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때에 그들로 말미암은 회개는, 그들의 모든 신상을 제거하고 나는 회개는 부흥의 불이, 승리의 불꽃이 붙이기에 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게 젖어서 붙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것, 우상숭배를 끝나는 것, 결정하는 것 자체가 완전 한순간에 우리가 성화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결단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결단한다면, 지금의 그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불꽃이 터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은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아프리카 선교지가 부흥이 있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 집안에 영혼의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은 당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켜질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포기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아프리카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흐름과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보살핌과 하나됨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사라지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가장이 죽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다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이 살아서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생명이 있고요.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 인생 영역에 가장 위대한 가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당신이 달리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사무엘처럼 당신을 쓰실 겁니다. 저는 당신 집안에, 당신 기업에, 당신 인생 속에 당신이 존귀한 사무엘의 역할처럼 미스바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미스바로 결집하라. 공고가 일어나는 거죠. 대인생적 공고가, 민족적, 시대적 공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적 공고를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미스바로 모이라.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끌려서 그렇게 살다 끝날 것인가? 대결진을 치를 것인가? 오늘 우리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입시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냥 통성으로 대대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앞지하고 있던 질병도 떠나고 영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며 인생의 문제들도 풀리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미스바로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나 끊임없는 불같은 기도는 반드시 부흥의 불씨를 지핍니다. 나 또 죄 지을 건데, 약한 건 내가 아는데, 그때 진실했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며, 그래서 수의 생수의 강이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날이 당신 가운데 생수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길 이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곧 일찍이 아주 만성적인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고,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체력적으로, 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이 나이도 너무 많이 들어버린 엎질려진 물 같은 끝나버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 나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의 제발 저를 도와줘. 주 있음에 있습니다. 이겼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해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 가듯이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땅, 사명, 그래서 매해 우리가 순회하는 이 일들이 그냥 튀어나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순회하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방문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냥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도구를 삼아서 하시는 거 기가 막히고요. 우리 교회 너무 작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프랑스를 방문하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나라들을 늘려가며 지역들을 늘려가고 개척교회가 이번에 3개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영적 삶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하고 기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사무엘을 참여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7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풀렸다고 이제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 풀리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럼 정말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죠. 오늘 예배에서 됐으면 계속해서 이제 성수의 강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결단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